왔습니다. 박경미입니다. 네. 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봉인사에서 서버 20여 분과 함께 서버들을 위해 기획된 AOL 세미나에 참가 중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대웅전 앞에 활짝 핀 살구나무 꽃이었습니다. 그 살구나무 꽃에 환영을 받으면서 저희가 2박 3일 함께 했는데 그 꽃이 단지 저 밖에 핀 게 아니고 마치 저희 서버들의 가슴에 함께 피고 있는 생명의 꽃처럼 이제는 저에게 여겨집니다. 지금 2박 3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모두 그걸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슴에서 저 살구꽃처럼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저 나무가 정말 크잖아요. 어쩌면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한 몸체에서 드러나는 저 에너지, 저 발산, 생명의 발산이 어쩌면 우리 서버들의 이 몸체의 발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반님들께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 안에서 한층 더 깊어진 것들과 그것을 통한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제 안에서 더 단단해진 참 정체성입니다. 강의해 주신 들불님 먼저 가셨는데 들불님께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저는 이제 하나의 주저함 없이 나는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를 통해 이런 드러남이 저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삶의 예술학교의 멘토님들과 도반님들이 함께 이뤄낸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졌던 제가 저 혼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그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멘토님들과 여기 계신 도반님들이 함께함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수치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거고, 저 혼자만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제 주변 환경까지 그 수치심을 점점 더 퍼뜨리고 있었을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이걸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그걸 끝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저에게 축복이고 정말 하늘의 그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신 삶의 예술학교 멘토님들과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그 영광을 삶의 예술학교와 하늘에 올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제가 1년 정도 촉진자라는 역할을 통해서 경험한 창조의 과정과 신성한 우정입니다.
이번에 시인님께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들으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창조의 과정이라는 수업을 몇 번 들었지만 그냥 들을 때 뿐이었어요. 그거를 제 삶에 적용하지 못했고 사실은 세미나장에서 나가면 바로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언제쯤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저에겐 되게 먼 이론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창조의 과정 사이클을 촉진자를 통해서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처한 어떤 사회적인 현실에서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삶의 예술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참 생명의 이론을 체험으로 습득하기는 정말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늘 언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세미나가 실제인가? 현실이 실제인가? 내가 세미나에서 배우는 것을 정말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갭 차이 때문에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고 세미나장에서 나가면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또 원래의 정체성의 자리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게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아니 내가 이 원리를 1년 동안 경험했다니 그걸 알아차린 거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일이고 저한테 엄청난 전환을 해주는 제 삶이 정말로 달라졌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게 해주는 그런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숙진자 안에서 창조의 과정을 경험했는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물사이클에서 촉진자들이 모여서 항상 말씀을 음미하면서 계속 각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때 각자에서 올라오는 내면에서의 알아차림을 또한 정화하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가졌습니다. 그 정화의 시간을 물사이클을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기 사이클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항해를 서버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저희 촉진자들은 소통을 통한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촉진자로서 의견을 조율하는 건 먼저 코어에서 조율된 거를 그 다음 저희 촉진자 안에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또 통해야만 서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자 안에서의 그 조율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코어에서 조율된 거를 전달받을 때 사실은 되게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 내용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저항이 올라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의견 하나하나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으로 규정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들 하나하나 다 수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촉진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함께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자고 항상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중심에 노래님이 계셔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 사이클을 지나면서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불사이클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물음표를 갖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조율하다 보니 결국 사랑과 진리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땅 사이클과 불 사이클이 드러났습니다.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그리고 많이 애쓰지 않아도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번 서버 모임이 그 경험에 저한테는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서 이런 세미나가 서버들을 위한 오픈 모임으로 결정되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고 서버분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임에서 저희가 함께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소중한 경험으로 지금 알아차려집니다.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저는 새로운 항해 때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 속에서 저의 참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그리고 다른 서버님들과 진리에 기반을 둔, 진리에 대한 사랑을 기반을 둔 신성한 우정을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너무나 놀랍고 기쁩니다. 나의 결핍에 의해서 기생하려고 했던 제 안에 깊은 부정적인 관계의 패턴이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황폐해짐을 계속 경험하게 했던 저의 그 과거 패턴이 차원 이동이 된 것 같은, 차원 이동이 된 놀라운 일입니다. 높은 진동의 말씀으로 계속 조율해가는 생명의 불꽃을 키워가는 서버들과의 창조의 과정의 경험. 이것은 제가 하늘의 생명과 사랑에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랬던 하늘과의 연결, 참 생명, 사랑과의 연결이 제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빌어서 존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서버님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뤄내자고, 때로는 홀로, 때로는 함께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도반님들이 많이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늘의 뜻을 땅으로 더 많이 앞으로 드러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늘은 우리가 그러한 통로로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라고 만개한 살구나무 꽃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함께 생명의 꽃을 지금 여기에서 활짝 피우고 있는 서버님들을 보며 그 일을, 하늘의 일을 드러내자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유진님, 마샤님, 재영님, 그리고 그 외 모든 삶의 예술학교 도반님들께 깊은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서비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민님 감사하고요. 네, 너무 정말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서비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수정님께도 감사드려요. 서버 게더링에 그 서비스 초대해 줬잖아요. 그죠?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제 경험이 이제, 녹아 있겠지만은 좀 큰 차원의 그 우주적 정체성과 창조적 과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싶어요. 사실 제가 요즘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지난 1월에 그 템플 오브 라이트 그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에미서리가 원래 만들어졌을 때 시작됐을 때 요란다께서 얼마나 충실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의 과정 7년 주기의 물, 공기, 땅, 불 이러한 창조 과정에 정말 삶을 너무나 잘 살아주셨고 또 에미서리 3억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마틴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미서리를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고 모여있는 여러분 서버들은 당연히 그러한 그분들의 우주적 정체성에 자동 승선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그렇게 그 성실하게 그 삶을 사셨는지 하는 것을 잠깐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1932년 9월 13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이분은 그 우주적 참 정체성에 의해서 받으신 그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적으셔서 그 내용이 진리와 그 우주적 원리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 물 사이클을 경험을 하십니다. 그게 1939년까지 물 사이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7년 주기니까 9월이니까 32년 9월 그게 7년 후인 39년 9월 초까지가 물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 10월부터 뭐 9월 말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39년 9월 이후 10월 정도에서부터 다시 그 다음 주기인 공기 사이클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 물 사이클 때 여러분들 초창기에 그 서버 모임 때 공부했던 해시계 옆에서 또 그 성전에 이르는 7계단 그런 그 책자들 또 트라이언 레이 등 그러한 진리의 소책자들이 그때 다 쓰여졌어요. 그 물의 상징은 뭡니까? 네, 진리죠. 바로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용을 순회 강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기 사이클로 들어가죠. 근데 너무 절묘하게 39년 10월 그분이 그 서비스를 그때는 정확하게 그게 서비스 형태로 됐는지 아니면은 순회 강연의 어떤 형태였는지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용이 바로 우주적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게 또 공기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했던 통신 강의 그 내용이었어요. 통신 강의라는 거는 그 당시 교통을 생각하면은 이분이 순회 강연을 한다고 해도 그 가서 하실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통신 강의는 이거는 우편으로 전부 보내기 때문에
이 진리가 확산되는데 공기 사이클로서 너무 완벽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미 아프리카 쪽에도 전달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루이스 브룬버그 있죠. 그분의 아버지, 그 짐바브웨에서 자그마한 호텔을 경영했던 그분도 통신 강의를 받으실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에미서리로서 일생을 마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통신 강의의 방식이라는 것이 공기 사이클에서는 중요했고, 바로 그 서비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어떤 한 여성이 그 강의록을 받고 리액티브하게, 그러니까 반발 비슷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나무래기보다는 그거를 진동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적 진동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주적인 진동, 이것이 우리 사목의 아주 핵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 소책자에서도 다 나옵니다. 예컨대 그 세븐 스텝 거기서도 인내 부분에서 나와요. 우주의 힘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지, 우리 몸이 이미 그러한 소우주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능과 전체 우주와의 연관성,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툼먼트라는 것은 이분이 우리 몸의 중요성, 소우주로서의 우리 몸의 기능, 이것을 이미 알므로, 경험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툼먼트가 이 말씀으로의 사목보다 3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29년부터 3년 동안 어툼먼트로만 사목을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리고 말씀, 진리와 원리들을 그렇게 확산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기 사이클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런 사목을 하셨고, 뭐 기타 등등 얘기가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이클이 46년부터입니다. 46년부터 52년까지 그게 땅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45년에 선라이즈 렌치가 처음 시작됩니다. 물론 1년 전에 그게 구축이 됐지만은 땅 사이클을 잘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성실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43년에 이미 그러한 From Motherland to the New Earth State라는 아주 중요한 글을 쓰셔요.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3성스러운 학교라고 우리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더랜드의 복원이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새로운 지구의 상태를 로 가는 그러한 길이라는 그런 것이 제1, 제2, 제3성스러운 학교를 이렇게 전부 상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선라이즈 렌치는 바로 제3성스러운 학교의 커뮤니티로서의 그 기능을 예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또 구축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척박한 그 사막 같은 그 선라이즈 렌치를 지금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만드셨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아주 중요한 분, 마틴 세실, 이분을 만나세요. 46년? 뭐 그쯤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시기는 통신 강의로 만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나신 마틴은 정말 지금 어려운 그분도 사실은 귀족 출신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그 선조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받은 그 식민지령이었잖아요. 그 캐나다가 그 광활한 그런 황무지 같은 목장을 읽으시려고 100 마일 하우스를 로 이제 오셔서 합니다.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려우신지 하는 것이 아마도 이 선라이즈 렌치에서 요란다가 하신 그런 것들하고 상당 부분 많은 그 지혜와 이런 것을 가져다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틴의 부인은 헝가리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곱게 자란 사람 양반이라서 그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같이 적응하시려니까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병원으로 입원시키시고 요양소 비슷한 곳이죠.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분이 아비스 오브 너싱, 아무것도 없음, 무의미함의 시면.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너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죽음과 같은 그 경험을 하신 것을 시로 쓰셔요. 아주 훌륭한 시를 썼는데 그것을 보시고 요란다께서는 사실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현상을 보신 게 아니죠. 그것이 가져다줄 또 다른 기회. 정말 그 제3의 성스러운 학교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똑같은 제목으로 서비스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하시기 이전에 그 전에죠. 48년 3월에 이 마틴을 비숍으로 임명하세요. 그래서 제2의 그 지도자로 그 당시에 이제 임명이 되십니다. 그러시면서 임명하신 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같이 그 일치된 것으로서 함께 서비스 하시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또 혼자 가서 하시더라도 100 마일 하우스에 가셔서 이 땅을 다지는 그러한 활동을 하시면서 서비스를 하시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셨죠. 예. 또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스킵할게요. 건너뛰어서 낭지의 기회 있으면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땅 사이클을 넘어서 굴 사이클이죠. 근데 땅 사이클에서 또 하는 중요한 것을 제가 그냥 스킵할 뻔했어요. 뭐냐면은 누가 물 한 컵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계속 침이 마르네. 이 제3의 성스러운 학교, 낙원 같은 인간의 생명을,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적 그 존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낙원, 제3성스러운 학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돌아가실 것을 무의식 안에서 알으셨는지 52년에 엄청난 서비스를 하세요. 서비스 플러스 그 카이로프랙터들이 6개월간 클래스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리들 이런 것들 전부 강의록이라든지 감사합니다. 강의록 아니면 녹음기가 그때 개발됐기 때문에 녹음 테이핑이 돼서 우리가 지금 들을 수가 있어요. 뭐 아무튼 그 주옥 같은 그 자료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풀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집약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이 땅에 낙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자기 삶을 불살르셨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땅의 사이클이 지나면서 불의 사이클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이 선라이즈 렌치의 어떤 그 풍요로움 이것을 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였는데 그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54년 4월에 부활절에 서비스 하신 것입니다. 그 서비스는 그 부활절 서비스는 매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바로 매 순간 우리가 그 어두운 그 동굴 속에서의 죽음에서부터 옷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핵심들이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 부인 캐시 아주 활달하고 아름다운 그 파트너셨잖아요. 부인이셨죠. 그 양반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리고 릴리안이 피아노를 반주하는 그래서 이 이분이 그렇게 염원하셨던 그 번영과 이러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마지막 서비스셨구나 하는 그러한 겸허함이 느껴지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큰 우주적 사이클 안에 우리는 이미 있어요. 아까 경민님 얘기하셨듯이 저 살구꽃이 우리를 맞았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주적 절기가 우리로 하여금 서버들이 모이는군. 우리의 염원들이 이렇게 우주적인 플라스마하고 같이 공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개해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우주적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이 공기 중에 우주적인 그런 플라스마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미 우리는 우주적 정체성 안에 이미 있다 하는 거 알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그 한국의 에미서리 특히 이제 삶의 예술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요것만이 아닌 더 큰 사이클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것을 성찰할 때 나한테 오는 어떤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지? 이건 뭐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그런 거기에 조응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의
사이클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은 이게 내 것만이 아니다, 뭐 대표성이 있다 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 때 이거는 그 얘기된 그러한 원리적인 말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뭐 하늘 따로 땅 따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공명할 수 있는 접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우리 몸의 이 머리 부분, 이것이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통 부분이 땅 부분입니다. 그게 만나는 지점이 교차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가슴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늘을 볼 것이요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수한 가슴으로 겸허하게 있을 때 하늘은 전해주세요. 보이든 들리든 그리고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시든.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투명하게 사랑과 빛으로 전달할 때 우리의 삶은 기적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떤 상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차원의 것을 좀 느끼고 성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분 서비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여기서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다가옵니다. 영민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변형과 그 변태의 과정까지 거치셨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참 그건 기적 같은, 변태라고 하는 건 기적 같은 그런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몸은 그렇게 변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변형을 거쳐서 변태를 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나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님께서 그러한 증거,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도원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가고 있는 길의 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주기가 있고 리듬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삶도 그러한 리듬과 주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정교하게 그거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죠. 요란다 마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풀리는가. 우리가 이번 삶의 예술 세미나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좀 아쉽게도 그 시간을 못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은님께서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물, 공기, 땅, 불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한 창조 과정을 나의 극히 작은 시간 속에 드러나는 창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긴 창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주 긴 집단적인 그런 창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가 우리의 이 삶의 예술 학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에미서리의 창조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었는가 하는 것의 일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이 시간 내내 다 도님께 그걸 좀 설명해 달라고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지금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흐름 속에 함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에미서리라고 하면은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들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 숫자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들, 우리의 내분비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각 내분비선은 아주 작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중요성은 헤아릴 수 없죠. 어떤 그러한 기능 하나가 이렇게 잘못되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능을 쭉 해왔던 그러한 우리 앞서 갔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중에 알려져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라고 볼 수 있죠. 제일 성스러운 학교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세미나 때 들은 적이 있었죠. 거기에 부처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2성스러운 학교에서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역사적으로 그 생명을 인류의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역할을 했던 분들,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쭉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족적. 그리고 그 내림 속에서 요란다 마틴이라고 하는 대단한 큰 산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산맥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요란다께서 드러나서 시작하셨던 그 맥이 지금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었는데 한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아주 벚꽃이 활짝 핀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좋은 봄날.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다들 허리가 구부정져.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나눈 이야기들 대부분이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그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전부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이고 등등 전부 건강 이야기. 그걸로 한 2-3시간을 다 마치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3명 정도는 지금도 병원에서 아주 무한 치료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걸 보면서 참
벌써 이 친구들 사이클이 이제 가을 지나서 늦가을 사이클로 이렇게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은 삶과 죽음은 안합하시다, 하나다.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사실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다.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인터넷 찾아봐라. 이런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 상태만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생각이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질 못하는 것을 거기서 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만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가 작게 본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작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난번 서비스에서 제가 그 마틴께서 지금 인류의 몸은 그 역사적 우리가 그 기억 속에 우리 기억하는 한 인류의 몸체는 항상 병들고 질병에 시달려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인류 전체적으로. 단지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식과 우리 영성, 많은, 그리고 그 넘어서 다양한 차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류의 전체적인 몸체로 봤을 때는 병들어 있다. 오랫동안 병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살구나무 꽃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 벚꽃이 한참 피어있는 곳을 가서 그걸 즐기고, 서울 딱 와서 보니까 서울도 만개해 있어요. 아주 만개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여기 봉인사 들어오는 데도 아주 만개해 있고, 지금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살구나무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큰 살구나무 처음 봤어요. 지금 생명의 계절이죠. 우리가 그것을 아까 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우주적인 사이클 속에서 그 생명의 계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은 사랑의 자식이다. 사랑이 진리와 만날 때 생명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거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리듬이 아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리듬이 있는데 생명의 씨앗은 다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꽃 피어나는가, 또는 언제 꽃 피어나는가 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틀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각자가 생명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나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그런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지금 어떠한 계절을 맞고 있는가는 개개인마다 틀리죠.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이클 속에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그 사이클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 순환 속에서 우리가 점점 회오리처럼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러한 창조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창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하면서 계속 꽃이 피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꽃이 활짝 핀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언제 가지셨나요? 아마 각자 틀릴 거예요. 현주님은 언제?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이요. 지금 봄철이시구나. 네. 우리가 이번 여기 모임이 삶의 예술 세미나의 정수를 다시 보다 라는 그런 주제로 7번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항해의 목적이 뭡니까? 항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항해는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더 이상 항해가 필요 없죠. 불교에서 우리가 뗏목을 타고 차 안에서 강을 건너서 피안에 닿았으면 배를 버린다는 말이 있죠. 이 배가 그 피안까지 나를 안내해준 배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배를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 비유를 불교에서는 하죠. 그래서 저는 그 항해의 목적이 지속적인 변형, 변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승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변태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전혀 태 자체가 바뀐다. 그런데 이 자연계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서비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고기가 독수리한테 잡아먹힌 거. 그래서 사실 물고기라고 하는 그 형태는 사라지지만은 독수리라고 하는 다른 형태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정체가 독수리라고 하는 정체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고기 때는 물속에서 이렇게 물속에서는 자유롭죠. 물속에서는.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지. 결국 물속에 있는 거야. 물고기인 한은. 그런데 독수리가 되면은 물속에서 있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벌써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변태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변태가 어떤 변태인가? 결국 지난번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를 바치는 거예요. 공양하는 거예요. 신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물고기가 독수리한테 공양한 건 아니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공양하는 거예요. 신에게 공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변태요. 사실은 그게 우리 항해의 목적입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태의 피안이에요.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쪽 차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차안은 개별화되어 있는 그러한 아까 병든 인간들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안이라고 하는 것은 변태를 이룬 신에게 다 바쳐서 우리를 다 바쳐서 신과 하나 된 존재들의 몸체 인셈이에요. 신과 하나 된 몸체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쳐서 하나를 이룬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차안 피안 그렇지만은 그것을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차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안 이 세계 자체가 피안의 실체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 불교적인 그러한 유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있는 이 차안을 그 피안의 요소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것을 함께 합시다 하고 아까 초대를 하셨는데 경님께서 그거는 바로 이 피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를 차 안에 가지고 들어옵시다. 그런데 그것의 단계가 1단계가 우리를 바쳐서 피안으로 가서 피안에서의 삶의 경험이 우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는 애쓰는 삶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애쓰는 한은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죠. 항해 중에 있는 거지. 항해의 목적은 항해를 끝내는 겁니다. 애씀의 목적은 애씀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애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씀이 없고 항해가 없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적으로 말하면 동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치열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 애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죠.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 100일 동안. 한순간도 이걸 내가 헛눈 팔지 않겠다. 애씀이죠. 그런 애씀이 없어서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애씀은 언젠가는 그쳐야 한다. 항해의 목적은 피안에 닿는 것이다. 피안에 닿게 되면 우리가 항해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 그 피아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중심의 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코어라고 그것은 위치는 있지만은 크기는 무한대 이기 때문에 크기를 규정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자리죠. 사실은 이 우주는 사랑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랑은 불과 같아서 뜨겁죠. 그런데 그 자리, 그 중심의 자리, 피안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태양과 같이 뜨거운 자리. 그리고 사실은 그 자리로 들어가려면은 그 뜨거운 것에 탈 수 있는 것들은 다 태워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들어갔다가는 타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태워져야 할 것을 지닌 채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들어가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칼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산에 불칼이 지키고 있다. 그것이 원래 그런 자리였어요. 우리가 인간이 원래 있던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죠. 근데 그 자리에 불칼이 지키고 있다. 탈 수 있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다 태워져 버린다. 그래서 다 태워진 탈 것이 더 이상 없는 순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 애씀은 어떠한 것인가? 사실 그 태우는 과정이다. 정말 뜨거운 자리, 태양과 같이 뜨거운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태우는 과정이다. 그것을 태우면서 하나하나 나의 의식 속에 드러나는 태워야 할 것들이 다 태워버리는 그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우리한테 다 박혀 있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다 태워져야 할 것은 태워진다. 이게 타는 점이 이 물질마다 타는 점이 다르죠. 뭐 기름 같은 휘발유 같은 것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타버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온도가 돼야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기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러한 자리, 코어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불타는 사랑의 자리인데 그때 우리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함께 본격적인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항해를 하고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고 그런데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대로 갈 때
인류도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인류의 항해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